이번 추수감사제로는 어떤 말씀을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선과 만선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자기네들 곁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만이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동네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고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과거의 12지파 중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포로 이주 정책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는 갈릴리 땅을 떠나 다른 애굽으로 가고 또한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와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인근 도시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고라신이란 도시가 있고요. 가버나움이란 도시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막달라가 마리아가 나온 막달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도 있고 다베라도 있고 나인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도시의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다니실 때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지에서 갈릴리 회당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가만히 창 너머로 보니 거기에서 어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 두 척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 한 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나를 위하여 배를 잠깐 저 호숫가에 띄워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배 주인은 만사가 귀찮다는 찌푸린 얼굴로 마지못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지금 새벽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나가서 지금 동틀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내 집에 있는 내 식구들은 굶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내일을 위해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여보게, 나를 위해서 배를 잠깐 띄워줄 수 있겠나? 라는 그 부탁을 받고 혹시라도 사례를 줄 것 같아 그것으로 밀가루를 사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감으로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뱃속에서 그 키를 놓지 않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화가 났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배 주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저분을 육지에다 이제 내려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불린 분이 돈은 주지 않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이 사람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나는 어부로 평생을 살은 40이 넘은 사람입니다.
내가 10살도 되기 전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뱃일을 다녀서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새벽 캄캄할 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렇게 환하게 떴는데 어떻게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겁니까? 지금은 물고기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수면 깊숙한 곳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내 입을 막는 무슨 힘에 의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툴툴거리는 목소리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이 바다에 대한 속성은 더 잘 알지만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저 강가 깊은 데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안 잡힐 거지만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불러서 그 배에 태우고 예수님을 이제 깊은 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리고 빈 그물만 올라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어 다시 그물을 걷어들일 때 이것이 웬일입니까? 도무지 그물이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돌덩이가 아마 거기에 있든가 쓰레기가 아니면 진흙이 그 그물 안에 가득 있었을 거야. 안드레, 와서 나 좀 도와. 이건 혼자 안 돼. 안드레도 도왔지만 그 그물은 도무지 끌어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 한 척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촌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보게,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내 그물이 꼼짝하지 않아.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사이에 가까이 다가오고 건너와 그물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물고기들이 은비늘을 찬란하게 드러내며 그물 안에 가득 차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 한 척에만 그 고기가 가득 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배 두 척에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베드로의 배는 당연하고 그 옆에서 어기적거렸고 와서 도와주기만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말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건져지지 않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빈선인 배가 만선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부지런히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돈이란 놈이 어디를 갔는지 집 한 칸 제대로 살지 못하고 대출은 너무 많아 갚기도 바쁩니다. 내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허무합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기웠을 때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친구의 배 두 척과 함께 어떻게 물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빈선을 어떻게 만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가다간 여러분은 빈선만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서 빈선에서 만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수고하고 인내하였던 것을 칭찬하지만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는 헛것이었다. 베드로의 빈선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만선을 채워주고 싶어 명령하니 가서 너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찾으라 그래서 갑자기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감격한 것. 어떠한 이유든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첫사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밖에는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은 빈배였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만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는 길에 빈선으로 왔다면 이제는 만선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빈선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에 가득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만선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2026년은 기쁨으로 만선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